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일상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은 쉴 거고요. 그 다음 주 2월 9일부터 다른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 복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요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상교회는 팀 체스터하고 스티브 티미스라는 두 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시도했던 것들을 풀어낸 책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권에서는 좀 더 심했고요. 서구권에서의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된 4세기 말에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한 1500년 이상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특히 이제 중세 때는 이 교회의 권한이 어마어마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두 차례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세계관적인 어떤 사상들이 나타나고, 또 미디어의 발전,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힘을 잃고 어떻게 보면 사회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500년간 교회가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건 19세기 말이고 20세기 초부터 해서 일제치하 때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의료 선교 또 교육 선교 등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기반을 많이 확충하셨어요. 또 일제와의 어떤 저항 운동에 또 기독교가 많은 힘을 보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큰 어떻게 보면 완전 주류는 아니지만 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종교가 된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맞물려서 교회 역시 급속도로 성장해서 전체 인구의 거의 한 30% 정도가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2021년 통계를 보면 전체 비중에서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기독교 전체 비율이 23% 줄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개신교가 17% 정도 돼요. 23% 중에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인데,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비종교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도 다니지 않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거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가 돼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둬서,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비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한 건데, 그 중에서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탈하고 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게,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죠. 교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거치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기도 하면서 힘과 돈이 교회에 집중되면서 그런 것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것들만, 자기의 것들만 고수하고 타인 것들은 배타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어려움. 근데 그게 또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히 이기적인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교회에 대한 반감을,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구나 우리나라 상황이나 교회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변두리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종교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하게 된다면 교회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더 이상 비그리스도인 교회에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 일상에서 비그리스도인과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잘 못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우리 삶은 그냥 여전했던 것.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금 도전하는 거죠. 일상의 삶이 변하고 또 서로가 그 변화를 돕고 또 비교도교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선교적인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또 진리를 묵상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그 진리에서 거룩함을 고수하면서 정말로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서로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새롭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못해왔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져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에서는요, 저 같은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상의 공동체, 일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뒀던 건 그냥 교인 안에서,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의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과의 접촉점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선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교회나 아니면 성도의 가정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하고 만날 수 있는 곳, 넌크리스천하고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뭐 카페든 공원이든 그런 데서도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모임의 성격도 성경 공부나 또 은혜 나눔이나 뭐 기도 제목 나누는 것들도 하지만
그냥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운동과 취미를 함께 하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넌 크리스찬도 그 모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어떻게 보면 가게 점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도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보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려 애쓰면서 그분들을 알아가려고 애쓰면서 정말 그런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게 전제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막 그 사람들 보여주려고 막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던 일들이 우리 일상이 변화되어야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가 누군가 올 때 야 누가 온대 우리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오늘은 좀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그냥 일상의 공동체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먼저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슨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연기가 아니고 삶이에요. 진짜 삶. 일상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볼 때 또 비비소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줄 때도 중요한 4가지 진리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 지난주에도 했었죠. 하나님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이 기쁘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또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완벽해야만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도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도 이웃과 성도들에게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될 필요 없이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공동체 안에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또 소개할 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주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이 엑기스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 고민해봤던 것도 있고 이렇게 진단 질문들도 있는데 다 이런 것들 안에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를 다 읽고 사실은 저한테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목회자잖아요. 담임목사니까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의 이 얘기들을 접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목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먼저는요, 각각 개개인의 일상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저는 100% 찬성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삶이 변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이 선교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래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의 접촉을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 당장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것들은 제가 도전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애초에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런 모임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동의하면서 합류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린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해오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대단히 어렵고 버거운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모두 다 장착해서 그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도전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아니면 우리 목장 뭐 한두 개를 전환하자 하는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지만 일상의 공동체로의 전환은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 그냥 목장 모임 때만 또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돌보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몇몇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삶을 더 공유하고 목장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 얘기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조금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테두리에다가 그 건물 테두리에다 가둬 두지 말고 우리의 삶 안에 일상 안에 우리의 믿음이 녹아들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웃이란 건 꼭 그냥 비단 한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리핀 분들 여기 현지 분들하고도 언어가 되는 수준에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름이라도 알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접촉점을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 한 주는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주 동안 일상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가장 구하는 거는요,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서로를 보고 서로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 이웃과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선하신 주님, 은혜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